이 아침에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친히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마다 주님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의 심령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옵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페이지는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지난 주일에 특별한 광고를 좀 부탁하고 갔습니다. 어떤 광고냐 하면 참 교회가 이런 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50시간의 성경을 일독하는 그 광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리는 광고를 좀 해달라. 기억나죠? 그래서 부분 참석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다가 많은 거 안 되고 애당초 안 할 사람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한 주간 후에 돌아와서 결과를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없는 일인데 여러분이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믿습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을 믿어요. 그런데 참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사실 인류의 모든 대답이 그냥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답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하느냐? 교회에서 듣게 합니다. 왜 교회에서 듣게 하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때와 다른 데서 들을 때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거기에는 위대한 역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이 풀어지는데요. 그것을 지금 한 단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을 가질 사람은 가지세요. 그것보다도 감춰졌던 비밀을 저는 캐내려고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모이고 싶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모일 수 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겸손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선물,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무엇입니까? 헷갈리죠, 그죠? 뭐가 네 번째인지. 예? 뭘까요? 자, 용납입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만 있으면 어떻게 달라야 됩니다. 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것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하나로 맞추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죠. 사실은 인색한 마음 말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납의 뜻은 뭐냐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용납이에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모든 걸 다 용납하면 큰일 납니다. 용납해야 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예, 계시록 해보세요. 계시록 뭘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이세벨이 보이는 곳이 있죠? 몇 절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18절에 보면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다시 말해 교회는 누구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세벨 용납하면 돼. 그럼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행음과 우상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용납하게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누룩이 됩니다. 누룩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불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 문제 삼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작게 돌아서 전체를 다 잡아 삼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펴보세요. 고린도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전서라 했습니까? 후서라 했습니까? 잘못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전서 5장 9절, 5장 6절,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자,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용납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도둑이 왔는데 쫓아내야죠. 근데 쫓아내지 않고 조금만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도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다 가져갑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것이 도둑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이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 이걸 타협해서는 안 돼요. 비진리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진리는 쉽게 용납하고 비진리, 내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나 바로 이야기했나?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은 알죠? 왜냐? 잘못하고 있는 건 알거든. 용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용납 안 하면 기분 나빠서 지금 끝쳐버립니다. 그 실수는 용납해죠. 바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꾸로 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용을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에 있어서는 쉽게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죠? 내가 물어보는 거는 어느 말씀에 있냐 이 말이죠. 혹시 대답해 볼 사람 있을까요?
힌트는 1717.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예. 예. 1717입니다. 1717.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펴보세요. 예.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여기에서는 진리,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말,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진 이유들을 따져보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에 타협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버리가 망한 인물. 그렇죠. 어디? 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몇 절?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몇 절입니까? 몇 절?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보면 모르고 버림받은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말씀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그 근본 이유인 겁니다. 이제 용납.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용납을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앞에 답이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랑이 결국에는 용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죠? 성경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예. 그렇지. 5장 5절. 예. 금방 누가 했죠? 뭐 신학교에서 이런 가르쳐 주던가? 예, 5장 5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음받지 않는데 자꾸 용납하려고 하면 스스로 어려워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오늘은 두 군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 먼저 두 사람을 들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수적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을 들 것 같아요? 용납한 대표적인 케이스. 예?
예수님은 답 중에 답이라, 예? 100% 실천한 분이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람 다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들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 예? 그렇죠. 성경 밖에 내가 이야기하는 적이 있던가요? 예? 성경 안에 이야기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싸우지 않죠? 종들끼리 싸웁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종들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요? 주인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용납의 케이스예요. 그럼 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몇 장? 창세기는 다 알고. 창세기 몇 장? 윤근사님. 예? 근처까지 갔어요. 13장. 한 장만 더 넘기면 되겠죠. 예? 창세기 13장. 예. 자, 배경부터 좀 읽어야 돼요. 자,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누가 먼저 이 싸움을 해결하려고 나섭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 이렇게 제안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9절에 너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톱성 물어가지고, 이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좋은 쪽을 택하게 돼 있거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왜? 좋았거든.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보면 뭐 좋은 쪽으로만 내가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요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소돔 사람은 어땠다? 여호와 앞에 크게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현명한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사람이죠? 씁쓸했을 겁니다. 저렇게 이기적이네.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네. 저렇게 자기 좋은 대로만 선택하네. 말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은 안 하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데요. 결국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한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씁쓸한 마음으로 참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금까지 롯이 살게 되었던 거, 복을 받게 되었던 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떠나버린,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을 다 양보했어요.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대로만 산다니까. 좋은 선택,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선택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오느냐? 이런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롯의 그런 잘못된 선택까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이러고 나서, 아니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떠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해볼 거 다 봤습니다. 마음은 쓰라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좋은 것은 다 줘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오히려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자, 동서남북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롯이 떠난 다음에 있었다. 작은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요, 다 주고, 다 손해보고, 다 당하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기쁨으로 당하자. 억울하게 살자. 이게 답입니다. 너무 경쟁하듯이 그러지 말자.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렇게 계산하지 말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하면서 받은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이 싸움에서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랫집, 이집, 이집, 아랫집, 이 땅, 저 땅. 결국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 집안 싸움만 하다가 마는 겁니다. 조카와 삼촌의 싸움, 종들과 종들의 싸움, 이런 것으로 그냥 끝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용납했을 때 오는 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을 주는데 얼마까지 기한이? 영원히. 딱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죠? 그 다음 케이스를 또 한 군데 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예? 누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을. 동그라미 근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동그라미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 별표를 사모하는데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뭐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떨어지지 않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 정말 놀랍습니다. 자, 본문. 이 본문은 어디 본문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였습니다. 쫓겨갈 때 너무 힘들 때예요.
그럴 때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죠.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 사무엘하 16장. 예. 자, 5절부터 보면 됩니다. 5절,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놓으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참 악한 것들은요, 예? 계속합니다. 계속. 저주도 계속해요. 참 열심히 있다. 이거는 좀 배워볼 만한 거예요. 계속하여 저주한다. 예? 저주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돌까지 던집니다.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소식을 딱 듣고 아비새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는 베드로처럼 그런 성격이 참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이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실제로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뵐 수 있죠. 가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그렇게 하면 알아듣고 신속히 노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인물은 주변 신하들이 아닙니다. 당사자 다윗일 겁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하여 쫓겨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상상을 좀 초월하지 않습니까? 에? 그가 저주한다. 근데 어떻게 저주하냐? 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떻게 해라? 버려둬라. 저주하는 말 들으면요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저주하는 말? 귀를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혹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을 때 확실히 이런 걸 쓰지, 반드시 이런 단어를 쓰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라는 단어를 써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끌어갑니까? 저주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런 통찰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야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예?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따라오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산비탈도 따라갔다, 이것은 뭐냐면 체력도 된다 이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아무나 산에 올라가서 따라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체력이 엄마도 했는 겁니다. 시므이가 알고 보면, 예? 준비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너무 피곤한 거야.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그러면 시므의 저주가 맞는 말이냐? 보통 이 저주하는 걸 딱 들어보면 딱 맞는 말처럼 들려. 근데 이럴 때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인가? 한번 볼까요? 자, 16장 몇 절입니까? 자, 저주하는 가운데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피를 흘린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피를 흘린 건 맞아. 에? 그런데 사악한 자는 아니야. 그런데 요걸 있는 말과 없는 말을 섞여서 지금 말하고 쏙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 맞습니까?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리신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어디 여호와를 여기 갖다 붙입니까?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자, 넘기셨습니까? 넘기신 것처럼 보이죠. 압살롬이 후에 전쟁을 통해서 또 죽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속이는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며 하를 자초하였다? 보면 거의 다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분석하십시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안 맞는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통찰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런 시각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런 통찰력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보되 겉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적용해야 됩니다. 삶에 적용해야 돼.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토기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1개월 1독을 정말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5일이 아닙니다. 50시간. 50시간의 1독 주셨죠.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이쪽이 또 있던 반면에 또 나이가 좀 든 그룹에서는 이건 우리가 제대로 하겠나, 허리는 나만 돌아날까, 이런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때? 희연이 어때? 기대감이 좀 있나?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답은 뭐냐 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도 50시간 하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받은 선물을 보면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받은 선물은 뭔가? 사실은 20대 중반에 성경을 일주일 일독을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한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40년 동안 1개월 일독을 했습니다. 뭐 어떤 선물을 받았나? 가장 근본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뭘까요? 어떻게 그 근본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예?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큰 믿음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예? 근데 믿음의 복을 받아요. 나는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냐?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소리 내어 말하고 또 말하고. 몇 년? 많이 안 했습니다. 400년 안 했습니다. 40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딱 봐도 예? 딱 이렇게 보이는 스캔이 쫙 되잖아요. 우리 윤 집사님 딱 보면 모범생이구나. 그 옆에 박 집사님 보면 너무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이듯이 딱 보면 보이거든요.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딱 보면 선호 어디를 지금 눈을 처리를 하고 있나? 다 보인다니까요. 남이 보인다니까. 그지? 남이 엉뚱한 것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보인다니까. 근데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10가지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보이느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그게 압도해가 그 사람을 전체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뭐냐? 주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기드온도 생각할 때 지금 무슨 큰 용사, 겁쟁이여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큰 용사여.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히려 기드온이 짐을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설명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저분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는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건 지금 현재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될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죠. 아주 많죠. 왜냐하면 예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캐치를 하죠. 표시가 안 날 뿐이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믿음이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면 어떻게 지탱할?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백부장을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예언 보세요. 좀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완전히 개 취급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속이 아니고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는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소경거지 바디메어도 어떻습니까? 주여 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런 반응들이 주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주는 기들은 못해요. 근데 소경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못 말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믿음의 복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진짜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것을 받은 사람과 같으냐? 1344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전혀 아깝지 않다. 이게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깊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에는 영적 싸움인데,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걸 조명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교만하면 됩니다. 그냥 교만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교회 싸움이 일어나고 패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노 폭발하면 됩니다. 온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면 그냥 교회에 난장판 됩니다. 하루아침에. 오래 못 참으면 됩니다. 그냥 참지 못하고 막 그냥 털삭털삭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그냥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냥 낙심하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용납해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죠? 그죠? 어떻습니까? 딱 보면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가면 확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노력.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여러분 듣기만 들으세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것이 뭐냐? 용납입니다. 내가 쉬운 인물입니까? 말 정말 안 들었잖아요. 진짜 안 믿었잖아요. 진짜 헤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 용납이에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인색한 마음이나 정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마음들 지금까지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강건한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지는 강양 외치는 소요 거룩하는 미안하라 성령이여 세대를 향해 주 진리를
것을 건너으로 모든 도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귀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시고 또 이미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제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